할렐루야. 우리 오후에도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임마누엘 교회 시대 주역이 됩시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또 마지막 주일 예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의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에서는 언약을 붙잡은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기브온 사람들은 무엇을 알았느냐 하면은 자신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귀중한 생명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발견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들도 기브온같이 언약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창조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올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과 새 언약이 체결이 되지요.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주어집니다. 권세 회복의 길은 뭐냐면은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권세가 회복이 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종부가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25의 응답이고 영혼의 응답입니다. 이 응답이 주어질 때에 인생 작품이 되고, 교회는 지역과 우리 교회는 의정부 강북 600만 영혼 살리는 작품이 되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인과 산업이, 또 여러분의 후대가 성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그렇게 붙잡고 새해 송구 영신 예배 메시지를 잘 인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권세가 회복되는 길은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조금도 변치가 않는 확실한 언약인 줄 믿고 인도받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전도 선교부 헌신 예배죠. 또 전도 선교부 헌신 예배인데, 전도 선교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요, 여러분과 제가 2024년 한 해를 이렇게 저는 이게 지금 이 말씀이 2000세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기초 작업을 좀 중요한 기초 작업을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뭡니까 여호수아 이 9장에 있는 말씀 중요한 부분 한 군데 나와요. 이 부분을 놓치면은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가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화친을 맺자, 조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속였죠. 기브온이 속였어요. 우리는 먼 언방에서 왔다고,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이 아니라고. 그 와서 이제 화친을 맺었다 하니까 성경은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14절 보니까, 9장 14절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뭐 곰팡이 뭐 있는 뭐 떡 같은 거 가져왔다고 그랬잖아요. 뭐 포도주 같은 거 가져왔겠죠. 선물로. 그거 취했어요. 먹지도 못하는 거. 취하고는 어떻게 뭐라고 그러냐면 한마디 딱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질문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려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이 아주 여러분 중요합니다. 장로님들이라든가 각 기관에 중요한 이 부서 맡고 사역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 뭐 사업을 한다 뭐 등등 뭐 그렇죠?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뭐 여러분들에게 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중요한 직분을 맡겨줬거나 어떤 중요한 어떻게 뭐 이렇게 부서를 맡겨줬거나 그죠? 또 여러분들도 뭐 세상에서 뭐 사업을 하나님이 뭐 사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맡긴 거예요. 청직이에요. 준 거죠. 맡긴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에서 많은 일들이 이제 이렇게 기획도 하고 하면서 만들어져 가겠죠. 쭉쭉쭉 가겠죠. 여러분 그때 대부분 어떻게 일을 하세요? 오늘 그 여호수아처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것이 맞는 거, 이것이 맞을 거야 하고 결정하고 추진하고 착착착착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일이 터져가지고 수습할 줄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버리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 그렇게 일을 합니다. 앞뒤 뭐 없어요. 기분 자기 기분 좋고 뭐 될 것 같으면 확 밀고 나가요. 어쩔 수 없이도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되면요, 뭐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거의 백발백중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간단히 얘기하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무슨 맡겨줬거나 일을 해야 되거나 새해 2023년 다 갖다 치고 새해 평생을 생각하셔야 돼. 마음에 내가 뭐 중고등부를 맡았다 유치원부를 맡았다 뭐 이렇게 뭐 무슨 뭐 기간 어떤 뭐 임원이 됐다 뭐 등등.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반드시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능력을 받고 오력이 회복이 되어 가면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쫙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아까 뭐 김은영 장로님이 나한테 우리 뭐 여기 미래교회 목사님 식사 한번 하세요. 새해 됐으니까 카드 이렇게 주잖아. 그리고 우리 임원 목사님들 이렇게 섬기는데 이렇게 한번 식사 한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부분을 맡아서 기도를 계속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계속 합니다. 일하다 보면 반드시 사단이 방해하는 부분 나옵니다. 계속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노예당 됐죠. 행정과 일만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노예 30개 노예를 어떻게 해서 천천히 보고만 해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돼서 교회를 살릴 것인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럼 목사님들 기도 안 합니까? 그분 전부 다 저보다 기도만 더 많이 하죠. 계속 기도합니다. 내년도 앞에 24년도 놓고 지금 계속 우리 교회 전체 지금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도받기 위해서 지금
금년도 지금 계획을 오늘 당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계획 세가지고 쫙 이제 내가 여러분들 제 교회 재정부를 맡았다. 교회 재정 1년 교회 재정을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녀를 낳았다. 자녀는 계속 기도하면서 렘넌트를 길러야 되잖아요. 그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그 중요한 조약을 맺냐 안 맺냐 그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여호와께 질문도 안 하고요, 하친 조약 해버린 거죠. 그걸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묻지도 안 하고 하친 조약 맺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장로가 됐는데 장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야. 일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그런 장로가 없습니다만. 제가 왜 얘기하냐. 올해는 여러분들이요, 제대로 인도받아야 돼요. 제대로 하나님이 주고 작은 거라도 그 하나님 그러거든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그러거든요. 작은 것에 충성이 안 되는 사람은요, 큰 것 줘도요, 충성 안 해요. 아무나 그냥 일처리해 버립니다. 근데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요, 아주 하나의 큰 걸 줘도요, 그걸 다 감당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뭐 응답이 됐다 안 됐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작은 일부터요, 매일 하나님 일이니까 작은 일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되어져 가는 여정을 쫙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를 하면서. 그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요. 신앙 공부해야 되잖아요. 언약이 성취되는 걸 공부를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 똑같습니다. 교사를 하나 맡겨줬어. 교사를 가지고는 아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교사 가지고 렘넌트들, 예를 들어 내가 교사를 3명을 다 막 붙여줬다 올해. 그럼 그 3명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메시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 여정을 쫙 가보세요. 얼른 보면 그것이 짐인 것 같고, 그렇죠? 응? 귀찮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눈이 영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여호와께 여호수아는 묻지도 안 하고 그런 소리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얘기 했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언약을 붙잡게 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면은 첫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를 알게 돼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고 예배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느 날이요 딱 발견돼. 잘 들어야 되겠네 이렇게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네 이렇게 돼. 예배 실패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메시지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은 어때요?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고 그럽니다. 영적 문제는 뭐냐?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영적 문제는 뭐냐?
제사와 사주팔자 점술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내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는 후대에게 반드시 대물림이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오후 예배 끝나면 이제 우리 당회한다고 그랬죠. 저는 당해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아까 내가 한 얘기가 그런 얘기란 말이죠.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게 돼요. 전도자의 삶을 진짜 살면요,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인생 문제는 과학이나 철학이나 인생에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생 문제는 선행이나 공덕을 쌓는 종교 생활로는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영적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결자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과거 문제 해결이고요, 현재 문제 해결이고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그럼 과거 문제는 뭐냐? 죄에서 해방이고요, 죄에서 해방이 돼야 저주작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 현재 문제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이고요, 미래 문제는 뭐니까 내세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적으로 응답이 와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했죠. 그리고 2장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십니다. 구원받으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지극한 풍성한 은혜가 여러 세대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믿고 여러분 계속 기도 속에서 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24 기도 속에 들어가요. 24 기도 속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면은 내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은 뭐가 되냐? 응답이 오는데 25의 응답이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기, 그 25의 응답이에요. 그저 계속해서 누리게 되면은 인생 작품이 되고 교회 작품이 되고 여러분의 업이 작품이 돼요. 세계 살릴 작품이 되게 된다니까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외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셋째는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인간 문제의 유일한 언약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다 이루었다니까요. 이게 어느 날 나의 언약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는 참 선지자시고요. 이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면 사시는 인생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예,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 왔는데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난 거죠. 다 이뤘다 해버렸는데 하나님이. 아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만났으면 다 끝났죠. 안 그래요? 뭐 거기에 고민 걱정이 다 있어요. 내가 지난번 얘기 안 해서 내가 우리 성은 사모가 어렸을 때요. 그때 아마 4살 때 됐나? 아니 놀다가요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온 그 종암동 있죠, 종암동. 골목을 뒤졌어요. 없더라고. 난리야. 그 옆에 시장이요. 종암시장이 또 있어요.
시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요.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24 기도가 나오더만요. 막 굶고 뒤지면서 막 기도를 하고 돌아다니까요. 보니까요. 제가 땀이 비 오듯 하면서 달려오더라고요. 울면서 달려오더라고요. 어린애가요. 하나님 만나면 아니 부모 아빠 만나면 다 끝난 거지 뭐. 아빠 집에 다 있는데.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참 제사장이시고 그리스도는 사단의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공생 시작하시면서 야 얘들아 무엇을 먹까 무엇을 염려하지 마. 들의 백합 한번 볼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저 백합보다 더 못했어. 공중에 난 새 한번 봐봐. 전애들이 저축을 하고 돌아다니냐. 창고가 있어 저장해 가지고 사냐. 하나님이 다 입히시거든.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이 얼마나 귀하냐. 너희들에게 뭐가 있어야 하나 아버지는 다 아시지 않냐.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대줄게. 먼저 구할 게 따로 있어요.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언약을 붙잡게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첫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인도해야 돼요.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이 옛적의 과거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니까.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불러 함께 지내시면서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교회 시대에는 예배시간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예배시간이에요. 예배시간에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일 전에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일은 그 다음이에요. 둘째입니다. 정말 새해는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잘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문제의 답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것을 알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신앙이 나오냐면은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 안에서 찾아요. 만 가지 인생 문제가 있지만은 인생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인간이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만나야 해결이 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모든 사람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으로 살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절대로 인생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요. 말씀 안에서 모든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함께 지내면 깨끗이 지냅니다. 깨끗이 끝납니다. 그래서 1월 8일부터요. 2024년도 1차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요. 여기에는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어제도 이 목사는 그 핵심에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끝나버렸어요. 사실은. 아멘입니까? 그는 24 기도가 되어지면은 25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올 메시지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 중요한 문제를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한 영적 지도자가 여호와께 묻지도 안 하고 그냥 사인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러나 저는 우리를 위해서 이거 기록해 놨다고 봐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거 중요한 좋은 삶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내년에 지금 당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교회는 여기 쭉 얘기했잖아요. 임마누엘 교회 시대가 지금 새로운 언약을 줬다니까. 그리고 가나안 축복의 시대를 하나님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언약을 줬다니까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옛날 것 가지고 그대로 시작하면 안 돼요.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도 새롭게 언약을 새롭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예. 임마누엘 교회 시대에 맞게 여러분의 생각도 하고 가나안 축복의 시대를 맞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야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저는 금토일 시대를 금년이죠. 금년 1월 달에. 그 전부터 2022년도에 금토일 시대에 대해서 간간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님.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에 금토일 시대 흐름을 쫙 보니까 금년 1월 달부터 2023년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 목사님 말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알죠. 예, 금토일 시대를 마음에 넣고 계속 말씀 흐름을 따라 제가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금토일 시대 어떻게 한다는 얘기도 쫙 내가 메시지 다 정리 다 돼 있고. 어떻게 하고 방향은 잡고 어떻게 뭘 하라는 것이 저는 다 메시지 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직자 모여라, 산업인 모여라, 렘넌트들 모여라, 다 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는 뭐냐면 도대체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목사님 만나면 그 질문밖에 없어요. 예, 아무도 지금 여기에 대고 뭐 아직 안 나왔어요. 설랑설레합니다. 이런 얘기. 저는 만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그러다가 제가 지금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1년 딱 하다 보니까 1년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제 가만히 교회 안에 이제 시간표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뭐 하냐면은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요. 뭔가 좀 움직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밍 이때다. 그래서 새해에는 금토일 시대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중직자들, 산업인들이 참여를 하십시오. 그죠? 그리고 대학 청년부와 중고등부와 랩런트들이 참여를 하십시오. 참여를 해서 그럼 뭐 하냐? 유 목사님 메시지를 그렇게 하셨어요. 7 망대를 저들 속에 심어라. 그것이 금토일 시대의 키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지금 237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냐면은 제자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우리 속에 그러자 7 망대를 지어서 교회 망대와 현장 망대와 237 살리는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가 뜻이 돼가지고 끝까지 끌고 오더라고 이렇게. 그게 여러분 능력 없으면 못합니다. 그게 큰 은혜요. 근데 여전대 그 싫은데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 또 그냥 밥에 대해 진짜 귀찮거든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렇죠. 그 시스템을 깔고 바탕을 깔았다는 것은요. 우리 후대들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 산업인들을 응답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죠? 산업인들 응답받도록 해야 될 산업인들 모여서 이 성취될 이 말씀을 응답받도록 산업인들끼리 포럼을 해야 되겠다. 7 망대를 그들 생각과 마음속에 영역 속에 반석처럼 심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대학 측은 대학 청년부, 중고는 중고, 랩런트는 랩런트들 시기별로 다 메시지가 다르거든요. 이걸 어려서부터 집어넣어서 3서밋으로 세워져서 3단체를 능가할 만큼 제대로 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메시지 두고 나머지는 그거 하고 포럼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 같이 시키고 나머지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해라. 나머지는 자유시간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하고 싶은 일도 있어야 되니까 나는 중요한 일만 나는 할 거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신나고 축복된 금토일 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 주신 언약은 메시아요. 신약에서 주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인생 모든 문제 끝나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흑암은 무너지고 성령 충만해서 영권이 회복되고 오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력이 회복될 줄로 언약을 잡고 새해에는 우리가요 임마누엘 교회 시대로 주역이 되도록 우리가 인도받기를 도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대 살리는 언약은 임마누엘이요 지금은 또 이루어 계시는 언약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리고 지금 붙잡을 우리가 언약은 가족 복음화와 의정부 복음화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님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성경에 많은 그 예화를 이렇게 비유를 들면서 기다리래요. 기다리려면 어떻게 하냐? 다 잠잘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어요. 다른 사람 다 세상 것에 취해 잡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렘넌트를 살리고 오력을 주고 영권을 주셔서 이 시대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그랬어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세 번째입니다. 언약을 붙잡게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첫째입니다. 말씀이 성취가 되고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며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씀이 성취가 되고 전도가 되고 기도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죠. 그리고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지요.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을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둘째입니다. 고민이 많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힘과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응답이 오니까 내가 응답을 하나님을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다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영적 문제가 보이고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진단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인생의 방향을 세계복음의 방향을 주게 되죠. 이거 다락방입니다. 셋째 마지막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사는 사람은 그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물론 말씀한 대로 문제와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전도와 생명과 복음의 눈으로 보고 인도를 받기 때문에 계속한 응답을 찾아 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응답이 누려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붙잡게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